로마서는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성도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로마서의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유용한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실천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 개개인의 생활개혁,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고쳐가라는 개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7가지 생활개혁 원칙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7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정교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개혁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개혁을 이루어 갑시다. 먼저 첫 번째로 일상의 개혁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일상의 생활개혁의 첫걸음을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한테 핍박을 당할 때, 누구한테 힘든 일을 당할 때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반응을 하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든지 같이 싸움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개혁해라, 바꿔라. 어떻게?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 그랬어요. 미움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미움을 담아놓은 것 같으나 이 미움은 오래가면 뭔가 폭발이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있으면 나중에 지뢰를 밟으면 터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마음에 분노를 가져오고 분노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저주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고 내가 사나워지고 그 다음에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에다가 미움을 담아놓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축복을 뱉어내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미움을 덜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답게 살면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을 빌어주는 자, 복을 베풀어주는 자가 되면 복이 샘솟고 샘솟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받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베풀어주는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인데 내가 좀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내 입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나오면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삶을 바꿉시다. 개혁합시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복을 빌어주십시다. 제사장이 됩시다. 사탄은 각종 오해와 대립을 내세워서 우리의 내면의 삶이 미움에 지뢰받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저주가 쌓이게 만들고 이것이 터지면 내 입에서 저주가 쏟아지게 만듭니다. 미움과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의 일상을 내가 먼저 개혁하고 내가 먼저 달라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서 복이 샘솟는 삶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참 좋지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자.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우리 삶 속에 같이 원수를 향해서 내가 안갚음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내가 먼저 바꾸고 개혁시켜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삶, 개혁의 삶을 우리 일상에서 이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일상의 개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며 삽시다. 바울은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다 내 마음과 같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같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개혁을 해라. 어떻게? 너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한테 뭘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나와 같은 마음 갖기를 고집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실천하고 우리에게 바울은 간증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의 삶의 태도, 개혁을 일으키는 변화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똑같이 이렇게 되어주어서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지만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는 개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바꾸어서 이걸 변화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는 오늘 바울이 교훈한 개혁의 아름다운 마음 자세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일상의 개혁을 위해 서로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게 삽시다. 오늘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뿐 아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분수를 알고 지키되 꿈은 크게 같지만 내가 꿈이 크다고 해서 위에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처하고 봉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생활화해서 지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을 깨닫는 자에게 채우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는 척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데 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륜이 쌓이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좀 많아지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겸손해져서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한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내 삶을 개혁시키게 하시고 바꾸어서 변화시키게 하시고 늘 내 부족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케 하여 주옵소서. 꼭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만날 때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겸손한 자리에서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개혁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살면 겸손해지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면 낮아지더라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아내를 향하든지 남편을 향하든지 아니면 자녀들 향하든지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네가 만나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모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움이 안 돼. 그런 교만한 마음 버리고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그거 서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좋은데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인격적인 면까지 들춰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되는 지도자가 여전히 옛날처럼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표를 못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추고 그리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서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 세우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예 지도자로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개가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것이 상대방이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끊임없는 의혹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굳이 여러분 지도자로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일상의 개혁을 위해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당연하잖아요. 네가 내 눈을 다치겠으면 너도 눈을 다쳐야지. 네가 나를 손해보게 나도 너에게 손해를 비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때 돈을 선한 일에 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물론
돈을 벌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탐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움켜쥐는 마음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도구되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내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뭔가 도구되기 원합니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도모를 이루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오늘 냉정하게 여러분 삶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악을 도모함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을 개혁하고 선을 도모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다섯 번째, 일상의 개혁을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사람은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일에서 먼 이웃 필요 없고, 부부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따지려고 싶고, 그래서 여자들이 따지면 바가지가 되잖아요. 바가지를 팍팍팍 긁습니다. 바가지를 긁는 부인이 나쁜 게 아니라 바가지를 긁게 만드는 남편이 나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집에 안 와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문만 보다가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덤비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꾸만 화목을 도모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주고, 알고 있지만 그냥 분을 참고 덮어주고 하면요, 자꾸 집에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남자니까 얘기했는데 바꾸어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화목하는 마음, 자식도 부모도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싸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만 화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이번에는 못 참어. 들어오면 내가 뭐뭐 따질 거야. 이런 마음인지, 오늘도 피곤해서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해 줄까? 이런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식을 놓고도 그렇고 부모를 놓고도 그렇고 자꾸 따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서 화목이 사라져요. 근데 이 화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이상하죠.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가 더 좋아지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사나워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들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서 누구든지 다 건드려야만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가 신경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마음을 사나운 것보다는 마음을 유순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19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술집에서 별짓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모임을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이 사나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한 생각이 들고 핍박받는다는 생각도, 심지어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순교를 각오한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화목의 도구다라고 했으니까 타협해서 그 사람들과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교회가 있음으로써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시켜주면서 이 핍박받는 시기를 전도의 시기로 삼고 우리 화목을 이루십시다. 어찌하든지 화목을 이루어가는 개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다툼의 사람인가? 따지는 사람인가? 나는 공격적인 삶을 살지 않는가 생각해 보고, 어쩌든지 여러분 사랑과 더불어 화평한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개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상의 개혁을 위해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삽시다.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범사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처리하게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항상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악하다고 내가 탁 갚으려고 생각해 보면, 나는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나도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나도 남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나도 남을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나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면 나도 갚음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수 갚음을 맡기는 일을 해야 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 손에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셔서 다윗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보니까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로 49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이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의 높이 세우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는 것은 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서 용서와 관용으로 사십시다. 물론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고 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좀 성도로서 변화된 개혁적인 일상의 삶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또 악하게 강하게 나가면 반발하더라고. 근데 악한 사람을 선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교단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목회하고 달리 교단 일은 좀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실수를 많이 한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엉키면 제가 나서서 탁 판단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고. 배 목사님은 냉철하고 머리도 좋고 정확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통정리해라. 그럼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나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면 진짜 일이 정리가 잘 돼요. 그런데 세월이 쌓이면서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안 오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선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가 받은 이후로 어떤 선배가 교훈해 주셔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공개방에서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덮고 선으로 대하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 선전관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도 잘난 척을 해서, 하도 똑똑한 척을 해서 어디 한번 해봐라 하고 내가 한번 받고 나갔는데 의외로 목사님이 나를 받아주더라. 이해해 주더라.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더라. 그리고 그것이 뒤끝이 있어서 나중에 그렇게 안갚음을 할까 했더니 여전히 나한테 잘해주더라.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다.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을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목사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내 삶의 태도를 바꾸었더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선하다고 악을 이기려고 해서 강하게 나가면 악이 더 강해지는,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강하게 다스리면 말 듣는 것 같아도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줄 때 스스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슨 소리야, 악한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져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을 개념하면서 진정한 개혁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치고 바꾸도록 합시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안디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냉정하게 조금이라도 더 고치자. 어떻게? 축복하며 살자. 마음을 같이하며 삽시다.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게 삽시다. 어찌하든지 선을 도모하며 삽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삽시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삽시다. 목사님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내 삶의 완벽한 일상의 삶을 개혁시키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훈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열매 맺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